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십자가에 의한 의. 다시 한번 십자가에 의한 의.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그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핵심적인 한 부분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즉 매 순간 오직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핵심적인 기치 중에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의한 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 때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임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인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듯이 먹는 것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들어와서 먹는 것도 있고, 또 귀로 듣는 것도 먹는 것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다와 마시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의지해야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53절에 나오는 먹다와 마시다라는 말은 단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한 시점에서 일어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절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4절과 56절에 나오는 먹다와 마시다는 그 단어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것을 먹었지만 날마다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새롭게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살아가죠. 우리가 많은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몸에 유익이 되지만 세상적인 문화, 지식 이것을 먹으면 그것으로 살아가잖아요. 영어를 먹으면 영어를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설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이지만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서기 때문에 은혜로 서는 거기 때문에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이 없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모든 자기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삶은 내 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는 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가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의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소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기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은 자기 속에 어떤 선함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총체적인 무능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주님 앞에 선하게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가 좋은 예입니다. 한 사건이 두 번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직 은혜에 의한 삶 그리고 성령에 의한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다음에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마지막으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하룻밤도 못 넘겨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던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그 풍랑이 심한 바다 위에 그냥 발을 내려놓고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뱃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으며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빈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장담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하찮은 종들 앞에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 순간은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선한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결단이 하루도 못 지나가서 허물어진 걸 보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이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베드로 되게 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낙심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방을 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들어가 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를 신방했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회복시키지 않았더라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죄책감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고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수치심과 자신에 대한 환멸감을 가지고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그들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도 그리고 3번씩이나 그렇게 하신 것도 모두 베드로에게 그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제자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의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헌신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의 그 자격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장담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베드로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에게 이제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며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18절에 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너를 띠띠어서 네가 육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삶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몇 가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그 부족한 점을 고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내 부족함을 조금 고쳐서 내가 좀 변화되고 이것은 성경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약점을 고치면 그는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게 보면 더 철저하게 다른 부분에서 무력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바뀌어서 내가 무엇인가 선하게 살아서 더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에 심각하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나 어떤 죄악에 빠져서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또 하나하나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가지 약점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깨쓸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우리 속에 없는, 철저하게 나 자신은 무능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나같이 억만가지 죄인을 주님이 용서받아서 은혜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날 때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를 주장할 때 다른 사람은 왜 나와 같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의가 없음을 빨리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선한 것까지는 절대 하나님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버지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말은 당당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당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당당함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당당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당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균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것에는 모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그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착한 것이 보여서, 선한 것이 보여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기쁘지 않아요? 은혜로 살아야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죠. 네,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 다 우리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율법주의라도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까, 내가 어떤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이것을 주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용서 받는 것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삶 등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거룩함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치유받을 자격이 되고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뭐 어떤 종교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철저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철저한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처방이신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를 누더기처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여러분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는 기쁘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볼 때는 자유함을 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에 의한 삶이 점진적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선함도 없고 의가 없음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은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가 요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가의 요점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자기의를 내려놓는 것은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은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